이사야 40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 12절부터 31절은 주제가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힘이다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누구시냐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말씀을 하느냐면 이사야 40장 이하에서 하나님은 누구시냐는 보통 창조주다, 구원자다, 역사의 주관자다, 이 세 가지가 주 내용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4번에 걸쳐서 질문과 대답, 질문과 대답, 질문과 대답 이렇게 쭉 그런 형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4개의 질문과 대답인데 먼저 첫 번째가 12절서부터 17절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이에요. 그 질문은 12절로 14절입니다. 근데 이 12절로 14절을 읽어보면 누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형식으로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창조물들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 포로들은 바벨론에 패한 것이 하나님이 바벨론 신들에 패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의심 또는 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뭐 존재하시나 능력은 없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데 그 바벨론 신들의 화려함과 여호와 신의 초라함 뭐 이런 것에서 좌절하고 흔들리고 그래서 그들 마음 속에 질문이 생기는 거죠. 누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되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 바닷물을 하늘과 땅과 산들과 언덕을 누가 창조했느냐? 누가 창조했단 말인가? 그게 바벨론의 최고 신인 마르두기 한 거냐? 느보가 한 것이냐? 하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누가 하나님을 지도하고 모사가 되어주고 그분이 당신 자신 이외에 누구하고 이 문제를 의논을 했단 말이냐. 이게 12절로 14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15절로 17절이 대답을 해요. 이 대답의 내용은 당연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대답하는 거죠. 이 대답이 굉장히 통쾌하게 대답을 합니다. 15절을 보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한 통의 한 물과 같고 통의 한 물방울 같다. 열방이 뭐예요? 이 열방이라는 것이 이게 벌릴 열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열방의 나라, 민족, 국가, 무슨 바벨론이든 아수르 같은 대제국. 여러분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 제국들의 영토를 지도에서 그 성경 지도를 보면 이렇게 그저 색깔로 나오잖아요.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날의 중국 정도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하나의 땅 안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합 집산을 해가지고 커졌는데 물론 이제 티베트나 신장 또는 만주 이것은 사실은 중국이 아닌데 그 침략해서 뺏은 거죠. 그런데 이 아수르, 바벨론 이런 데는 수많은 민족들을 다 거기에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뭐 셈족 계통 많은 민족들을 병합해서 어마어마한 인도 북부에서 이쪽 그 터키 오늘날의 터키 그리고 북아프리카 뭐 사우디 이쪽을 다 점령을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통의 한 물방울 같다. 하나님 앞에만 가면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쫙 그 일사천리로 그러니까 1시간 강의한 거 한 줄로 요약을 하듯이 표현 하나로 딱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 수많은 역사 속에 명멸했던 제국과 국가와 부족과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님의 통에 물 한 방울 같다. 이 열방이라는 것이 세상인데 이 세상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 100살을 살아도 내가 이 세상 지구에 있는 땅 뭐 만분의 1, 뭐 억만분의 1도 못 가보고 죽잖아요. 그 어마어마한데
통 속의 한 물방울 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래요.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저울 위에 올려놓은 무슨 돈이나 아니면 뭐 소고기 한 근이라 해도 진짜 통쾌한 이야기인데, 소고기 한 근도 아니에요. 그냥 저울 위에 있는 티끌 하나 같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이 구약의 선지서에서 섬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그것은 진짜 섬을 말하기보다는 나라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뭐 아닌 경우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마 나라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뭐 떠오르는 먼지 하나 같은 것이다. 그렇게 아주 통쾌하게, 통의 한 물방울, 저울의 무게에 아무 영향도 안 주는 먼지 또는 떠오르는 먼지, 이런 것 같다. 16절, 땔감에도 부족하다. 그 울창한 산림들이 거기에 있지만, 레바논 하면은 산림으로 유명해요. 구약 성경에서. 뭐 현재 레바논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구약에서는 무조건 목재는 레바논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건 땔감에도 부족하다. 17절, 하나님 앞에서 열방은 아무것도 아니다. 없는 것 같다. 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 권력, 영화, 영토, 힘, 문화,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한순간에 사라질 허상이고, 세상 자신은 대단하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물 한 방울 같고 먼지 한 톨 같은 거다라고 해버렸으니, 땔감도 부족하, 하루 저녁 밤에 잘 때 땔감으로도 부족한 정도이니, 그러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 앞에서 담대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들만 그러느냐면 우리 신약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시대가 달라졌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대로시거든요.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고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이런 말씀 앞에서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떨고 우리가 부러워하고, 보통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결국은 두려워해서 굴복하고 부러워해서 세상 닮아가는 거죠. 그거 말고 더 있나요? 간단히 말하면, 근데 두려워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는, 먼지를 뭐로 부러워해요? 통에 물 한 방울을 뭐로 두려워해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죠. 두 번째 질문과 대답은 18절로 24절입니다. 여기서는 우상의 실제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우상의 실체, 그 우상은 어떤 것이냐? 신앙이 흔들리는 이 포로들이 근본적으로 바벨론의 우상 앞에서 자기들이 믿어왔던 하나님이 초라하게 느껴졌고, 이 바벨론의 우상은 형상을 가지고 막 금, 은으로 엄청난 철, 금, 은으로 만들었으니까 어마어마하죠. 신전들도 그러고, 하나님은 아예 형상 자체를 만들지 못하게 했으니까 초라한 거예요. 형상 자체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그렇게 우람하게 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나마 그것도 불타 없어졌고, 그러니까 초라해 보이는데, 그런데 18절에 묻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을 누구와 비길 수 있느냐?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을 누구하고 비교할 수 있느냐? 형상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실상과 형상 없는 하나님의 차이가 뭐냐?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죠. 그걸 19절서부터 24절이 대답을 합니다. 19절,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벌써 그냥 이걸로 대답 끝났죠.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아무리 화려해도, 우리 교회 건물의 10배 높은, 아니면 롯데타워 같은 100몇 층짜리만큼 큰 우상을 만들어도 그거 사람이 만든 거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어마어마한 불상들 세워놓은 데가 곳곳에 있잖아요.
막 금으로 칠해놓고 그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부처는 이 불교도들에게 이 불교의 십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 갖지 말라고 그랬는데 불교도 십계명이 있어요. 금 갖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불교들은 한국은 그래도 좀 소박한 색깔이 좀 그래요. 근데 미얀마나 동남아시아, 태국 같은 데 하면 그냥 온통 금이 번쩍번쩍. 가짜 금도 아니에요. 진짜 금을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금 받치느라고 막 그 도르래 같은 거에다가 실어가지고 금을 받쳐요. 자기가 못 올라가니까. 이제 금을 붙일 수 있는 곳은 사람 손 닿는 곳은 이미 다 있고, 그러니까 꼭대기에 누가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도르래로 올려주면 받아가지고 대신 붙여주는 거예요. 야,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그렇게 금을 많이 바쳐요. 그 금 자기가 먹지. 못 먹고 못 살아가지고 삐쩍 말랐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다. 이 한마디로 끝나버린 겁니다. 금으로 입히고 은사슬로 만든 것이 사람이 만들었다.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니.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것은요, 가난한 자들을 부자들은 갖고 다니는 우상을 가난한 자들은 갖고 다닐 수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을 하면서, 이게 압권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누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워준 거죠? 우상 자신이 아니라 한 자리에 고정시킨 것이 인간이단 말이에요. 인간이 갖고 다닐 수도 있고 우상을 축소해 가지고 대구에 있는 황금 갓바위를 그 황금으로 입힌 모습으로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그걸 팔더라고요. 그런 거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못 갖고 다니는 것은 세워놓고 안 흔들리도록 고정시켰어요. 누가 고정시켰어요? 우상 자신이 아니라 인간이 그걸 고정시켰다. 그러니까 이 우상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인간이 해주는 거죠. 만들기도 인간이 만들고 보호하는 것도 인간이 보호해주고, 우상이 인간을 보호하는 건 아니죠. 인간이 우상을 보호해주죠. 움직이는 것도 인간이 옮겨주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21절서부터 24절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래요. 그런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도전을 합니다. 21절 하나님은 이 태초부터라는 말은 인간으로부터 기원한 분이 아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태초, 인간이 있지도 않던 그 태초부터 존재하는 분인 거죠. 그 다음에 22절 땅 위의 궁창에 앉으셨다. 이 보좌, 하늘 보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사람들은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어저께인가요? 그 어디서 우주 여행해서 억만장자들 우주 여행한 뉴스 나오대요. 근데 우주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어디 달나라를 간 게 아니라 공중에서 조금 더 멀리 올라간 것뿐이더만. 근데 거기서 지구를 저는 안 바라봤지만 바라본 사진들은 봤잖아요. 지구 자체가 요만하잖아요. 거기에 인간은 메뚜기보다도 작죠. 그냥 점 하나 찍기도 너무 크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을 천막처럼, 차일이 천막처럼 치신 분이 누구냐? 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늘이 너무 대단해서 하늘을 숭배하는데, 하나님은 그 하늘을 천막같이 거둘 수도 있고 칠 수도 있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23절 그 앞에서 이 귀인 권력자를 말하는 겁니다. 사사, 법을 집행하는 자들도 그 앞에서 세우기도 하고 폐지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이 이제 선거가 한 1년 남았는데 누가 될 것인지 우리는 모르죠. 내가 지지하는 사람 윤 씨가 될지 이 씨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이 씨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거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다. 박근혜 끌어내리고 패한 분이 누구예요? 촛불 민심? 우리 착각이죠. 그건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우는 분도 하나님, 패하는 분도 하나님. 24절, 그들은 겨우 심겼고, 그래요. 겨우 뿌리를 내렸는데 하나님의 입김을 불면 날아가 버릴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가 아니라 겨우 내려서 그냥 태풍 한번 불면은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훅 하면은 날아가 버리는 것이, 그게 권력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법관들이고 권력자들이다. 그래서 세상 권세, 대통령이든 법관이든 지식인이든 부자든이든 이 모두를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부러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된다. 할 필요가 없다. 그 앞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 그들에게 압도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는 뭐 같은 존재들이라고요? 메뚜기 정도 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게 메뚜기 이야기를 하니까 출애굽 때 그 12정탐꾼이 보고 와서 뭐라고 그래요? 저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저들 보기에 우리예요. 우리가 보기에 이래야 하는데 저들 보기에. 신자는요, 저들이 보는 나, 내가 보는 저, 이걸 뛰어넘어서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들은 이래야 하는 거예요. 저들 보기에 나는 메뚜기 같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들이 메뚜기 같다 이래야 되는 건데, 지금 12정탐꾼 중에 10명은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을 뿐이라 그랬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근데 이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이 세상 권력자들이나 귀인들은 다 메뚜기 같을 뿐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부러워하지도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법고시 시험 합격을 해서 성적이 우수해서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됐다고 하지만 까놓고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놀라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아마 그때 동네 잔치 했을 거예요. 그죠?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동네 잔치를 했을 텐데, 그 동네 잔치를 할 때 몇십 년 뒤, 30년 뒤를 알았더라면 그 잔치에 안 갔을 텐데, 그죠? 30년 뒤를 몰랐기에 잔치에 가서 부러워하고 음식 얻어먹고 축하한다고 그랬던 거예요. 저는 안 갔고요. 한 번도 어디 그런 데 가본 적이 없는데 상상을 하는 겁니다. 왜? 30년 뒤에 비리 덩어리로 밝혀진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부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25절로 26절입니다. 25절 세 번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해요. 거룩하신 이가 이르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질문이에요. 대답을 합니다.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이 26절 중반에 보면은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래요.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여기서 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벨론에서 신으로 섬겼던 것들이 많은데 최고 신은 마르둑인데요. 그 마르둑 이외에 신으로 섬겼던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일월성신, 일, 해, 월, 달, 성신, 별들이에요. 그래서 이 일월성신을 만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바벨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해 뜨는 거 보러 가서 소원 빌고, 그것이 해를 숭배하는 것과 똑같아요. 난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소원 비는 것이 숭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근데 믿는 것들도 우리 교인들도 그냥 놀러 가는 건 괜찮아요. 빌러 가면은 이건 심각한 겁니다. 우상 숭배자예요. 믿는 것들은 안 가야지. 그죠? 그러니까 그 너희들이 숭배하는 만상을 만들어 놓고 창조하고 그 수요대로 얼마나 많아요, 별들이.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름 부르시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의 권세, 그분의 능력이 뭔가를 봐라.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하나도 빠짐이 없다. 이 모든 하늘의 만상을 다 부르시고 소환하시고 이름 정해주시고, 너는 이 길로 가고 너는 그 길로 가라라고 별들의 길도 가르쳐 주시고 운행하는 거죠.
이거 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을 해요. 네 번째 질문과 대답 27절로 31절입니다. 27절이 질문이에요. 어찌하여 그러죠? 야곱아 어찌하여. 그러니까 여태까지 쭉 한 다음에 이제 야곱이라고 타켓을 쫙 정했어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나의 길, 내 길, 이스라엘 자신의 길이니까 이게 뭐 국가 민족으로 하면은 역사가 되겠고 개인으로 하면 인생이 되겠죠.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내 사정에 대하여서 신원을 해주시지 않는다. 숨겨졌다. 관심 박히다. 하나님이 워낙 위대하고 높고 대단한 분이시라 영광 나 같은 자에게는 관심도 없어. 우리 같은 이 바벨론에 와 보니까 우리 민족은 정말 한 줌 같은 적은 민족인데 관심도 없어. 그동안 우리가 착각한 거야. 우리가 포로돼서 고생을 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관심 끄는 거야 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세상에 압도되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세상의 신들, 우상의 화려함에 좌절이 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28절로 31절.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주, 지금까지 말한 이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힘이 되신다 해요.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들은 것이 없느냐. 너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들은 것이 없느냐. 창조주 영원하신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조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다. 마루둑 바벨론 신화에도 창조 신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거기도 창조 신화 있고 여기도 창조 신화 있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것을 베꼈다 이러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신화는 창조 신화가 있어요. 심지어 일본도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근데 창조 신화를 들어보면은 웃기지도 않아요. 여기 설교하는 자리에서 인용할 수도 없을 만큼 부끄럽고 창피한 내용들이요.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일본 창조 신화.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참 창조주가 누구냐? 영원한 분이 누구냐?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명철이 한없는 분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29절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며 30절 31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쓰러지는데 그러나 오직 그래요. 오직이라는 말은 그러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소년도 장정도 쓰러지고 피곤하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찬송 부르는 거잖아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달려가 하는 오늘 부른 찬송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내 인생의 문제는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도 없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지 않는 거죠. 소망하고 바라보다가도 그걸 중단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앙망하라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피곤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 때문에 피곤해지고 인간 때문에 피곤해지고 여러 가지 또는 내 인생이나 가정 문제 때문에 피곤해지고 피곤해질 때마다 답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유일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앙망하고 바라보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의 결론이에요. 오늘의 말씀들은 계속 질문과 대답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상의 열방을 통해
물 한 방울처럼 저울 위에 티끌 하나처럼 생각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의 만상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그분을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뭐하라?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고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부러워하지도 않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인간들이 부러워하는 바벨론 같은 대제국이라도 통에 한 방울 물같이 저울 위에 티끌 하나같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옮겨주고 사람이 고정시켜 주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상을 그 자리에 있도록 박아 놓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상을 운행하고 그 능력으로 빠짐없이 이름을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내 사정이 숨겨졌다, 하나님은 내 사정에 관심이 없다라고 그런 잘못된 말을 내뱉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그런 힘을 얻게 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지혜에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하루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앙망하여 새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